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Find a little spot in the shade, pink lemonade, pink lemonade. Everything is going my way, pink lemonade, pink lemonade.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영숙과 서지은입니다. 우선 저를 지목해주신 윤소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3년 동안 지도해주시고 특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많은 상담과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반에서 요즘 추나요법이 유행인데 서로서로 추나요법을 해주려는 그런 우정, 참된 우정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3학년 2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요즘 빠진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왕대륙 덕분에 요즘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왕대륙을 낳아주신 왕대륙 어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2학기 회장 공약이었던 마니또를 잘 수행해준 우리 반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목할 친구는요. 2학년 증어과 김준서입니다. Elon Musk, find a little spot in the shade, pink lemonade, pink lemonade. Everything is going my way, pink lemonade. 자,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채플 가운데 함께한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지난주 채플에도 역시나 많은 친구들이 소감 댓글을 남겨줬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3명 친구 오늘 또 뽑았습니다. 같이 함께 그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친구는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달아줘서 아무래도 1학년 친구들이 조금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와 있나요? 없죠? 있구나, 가은이. 1학년 5반 12번 우리 가은이 첫 번째 당첨자 축하합니다. 이런 소감을 남겨줬어요. 오랜만에 전사님 설교를 들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모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빨리 오프라인 채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들 진짜 이런 마음 너무 간절한데요.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는요. 1학년 3반 우리 민석이 축하합니다. 전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강렬했었는데 특히나 그 아랍어 30분 공부해서 2등급 연속 내리 2년 참 진짜 저도 전사님의 진짜 숨은 내공을 지난주에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자, 이런 소감을 남겨줬네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대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석이 축하해요. 박수. 자,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는 2학년입니다. 오! 2학년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구 축하합니다. 우! 지구가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키워드를 남겨줬어요. 그런 키워드를 담아 소감을 이렇게 남겼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안에 우리는 이제 등교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분이 좋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그래요, 지구가 채플 가운데 함께하면서 또 채플이 주는 메시지와 더불어 지구 스스로 좀 결정한 마음들을 채플 소감에 잘 담아놨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 또 삶의 목적, 혹여나 지득한 추석 연휴로 인해서 혹여나 흐트러져 있었던 삶의 자세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흐트러졌던 삶의 자세, 또 믿음의 자세들을 다시금 고쳐 세우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이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등줄기에서 땀이 나요. 왜 이 시간 이 잠깐의 그 빈 공간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원래는 보통 채플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왁자지껄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쁘게 즐겁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축축 처지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PB 친구들이 너무나 하우링이 좀 나죠. 네, PB 친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오랜만에 함께 서게 되어서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좀 환영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찬양할 수 있음이,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쁘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여러분의 박수가 더 큰 소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간주 박수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이번엔 찬양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심합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를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중간고사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험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고3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고1, 2 친구들도 다가오는 대입을 위해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서울외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서울외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에게 상처받은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학교로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주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서울외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また自分幼い日から聖書に親しんできたことをも知っているからです。この書物はキリストイエスへの信仰を通して救いに導く知恵をあなたに与えることができます。聖書はすべて神の魂の導きの下に書かれ、人を教え、戒め、誤りを正し、義に導く訓練をする上に有益です。こうして神に仕える人はどのような良い業も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十分に整えられるのです。アメン。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그 너무 뻔한 거짓말 탑 3, 탑 3를 골라왔는데 이벤트가 있습니다. 탑 1, first 마치는 친구한테 목사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GS 편의점 자유용권 3,000원권이에요. 굉장히 핫합니다. 받아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너무나 뻔하고 식상한 거짓말 탑 3 중에 first 뭘까요? 유진이 살 뺄 거야? 아닙니다. 유민이. 지민이. 미안합니다. 다음에 밥 먹자. 순위에는 있었는데 first는 아니에요. 대학 가면 살 빼줘도 아닙니다. 딩동댕 거의 다 왔어. 5분이면 가.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가 이거예요. 많이 나왔는데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가 탑2고 물론 목사님이 이거 정한 순위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 안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우리 저기 배정수 선생님이나 우리 박진선 부장님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식상하고 뻔한 거짓말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빨리 죽어야지. 제가 그럴 리가요. 그렇게 불경한 세상에 너무한다. 지금 자기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존재를 디스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진짜 여러분 이거 공감 안 되죠? 요새 이런 말 안 하나요? 목사님이 조금 늦게 결혼했거든요. 실은 늦게 결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헤어지니까 나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이 그렇게 유치한 거야. 난 그러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계속 사랑해야지.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나요? 창수쌤 약간 공감 안 된다는. 사랑하니까 헤어지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없군요. 그렇구나. 혹시나 이거 온라인 체프를 아내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너무나도 뻔하고 식상한 거짓말 세 번째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공감 안 됐던 거짓말 세 개일 수도 있는데 진짜 공감 안 되는 거짓말이 하나 있죠. 오늘 창수쌤이 이제 기도해줬던 것처럼 조만간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수능 끝나고 나면 진짜 희대의 사기 캐릭터들이 꼭 나와요. 그리고 그 만점자들이 하는 사기와 같은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죠.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죠? 항상 이런 거 보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야, 걔가 보는 교과서는 내가 봤던 교과서하고 다른 거가 아닌가. 그렇죠? 분명히 교과서만 맞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교과서를 봐도 안 되는데 도대체 걔는 도대체 무슨 교과서를 본 건가? 걔가 봤던 교과서가 내가 본 교과서는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뭐 그런 아주 핫한 그런 정말 히트친 그런 참고서들이 많아요. 그렇죠? 문제집도 말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문제집을 다 푼다고 한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쪽집게 과외를 받는다고 한들 중요한 건 정말 수능 만점자들의 이해되지 않는 저 인터뷰 소감이 정말 거짓말 같고 사기 같지만 실은 그 어떤 문제집이 됐든 또 어떤 쪽집게 과외를 받든 중요한 건 수능의 모든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천기누설인데 여러분 이거 알면 진짜 수능 만점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 줄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자, 수능 만점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결국 수능 만점의 비결은 기본에 충실해라. 너무나 뻔한 목사님 그게 무슨 천기누설이에요. 너무 막 어이없다는 그런 지금 회중의 반응에 목사님 조금 당황스러운데 여하튼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메시지가 수능 만점자들이 주는 일관된 메시지가 아닌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목사님이 왜 수능 만점자의 비밀, 특별히 기본기에 충실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를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자, 그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 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들로부터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엄마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거를 지난주에 전사님이 했던 그 시험 문제 또 수능 문제와 관련 지어서 연결해 볼다고 할 때는 첫 번째로 누가 문제를 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 문제를 누가 냈는지를 알면 평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거를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비법이 거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문제를 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일단 잘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이 나눴던 메시지였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문제를 누가 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도대체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의 뭘 알아야 된다?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비법은 뭘까요? 첫 번째, 누가 문제를 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뭘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분명히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어떤 특정 부교재에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교재를 누락하고 내가 생각한 고집대로 시험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역시나 시험 성적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 점수를 올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분명히 선생님이 시험 범위로 내준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에 내가 충실해야 선생님이 낸 그 시험의 의도를 알고 그 시험에서 언급했던 그 부문 안에서 이해했던 내용들, 또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 시험 문제로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질문했었죠. 자, 그러면 출제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렇게 우리는 정리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시험 문제를 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를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문제 출제 의도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식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시험의 출제 범위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시험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낸 인생의 이 문제의 의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성경은 바로 그 답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 출제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수능 만점자의 비결, 그건 바로 교과서인 기본기로 돌아가라라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바로 충실한 기본기, 개념을 소개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연이가 읽어줬던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그분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의 비법을 담겨놓은 가장 유익한 책, 바로 그 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답을 발견하기를 원할까? 그것을 바로 세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그러면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관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답을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다시금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자 하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야 하는 내용을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채플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음의 적용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거예요. 성경이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저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수능 만점자의 그 비법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교과서인 그 기본기에 충실할 때 실은 그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었던 그 능력들이 길러졌던 것처럼 우리가 체프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어떤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들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인 성경을 읽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반쪽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정말 잘 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기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체프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기대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일들이 오늘 이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짧게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답이 성경 속에서 찾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는데 그 풀어야 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꿈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고 노력했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보다는 자꾸만 주변적인 것에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답이 잘 찾아지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금 마음으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의지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다시 더욱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친구들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야기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 답이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그 답이 찾아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저기 기웃대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닌 가장 올바르고 진실된 해답의 원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마음 안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서 맛있는 간식 하나씩 들고 교실로 돌아가길 바랍니다.